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승리하신 부활 주일을 보내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 뜻다하여 주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각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위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요 찬미예수 가지고 하겠습니다. 찬미예수 아마 집에서는 없으실 텐데요. 그 악보는 PPT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팔복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우리 그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 시기하는 마음과 미움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앞에 보시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펴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는 바라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래 범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안비받아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신비라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천국의 맛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구나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염려와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 재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거 이후에 어지럽고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남과 북도 평화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교회와 학교와 사업장들이 다시금 모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세임과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믿음의 가정들, 사업장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 두셨다가 교회 주소를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 두셨다가 교회 나오실 때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생각하며 오늘도 정성 모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전부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심령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 속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주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드린 심령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는 성도들의 수고와 땀이 담겨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영육간의 축복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의 가정과 생업과 영육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팔복 계속 이어서 지난번에 이제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그러한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방관자 효과라는 그런 말인데요. 목격한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책임감이 분산되어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도움이 필요한 상황 속에 그 모습을 혼자 바라보게 되면 약 80% 이상이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명이 같이 보게 되면 그 프로테이지가 쭉 떨어져 가지고 38%만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3명에서 5명이 보게 되면 15%, 그리고 6명 이상 보게 되면 3%만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럽니다. 이게 실제로 1964년에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제노비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새벽에 자기 집 근처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상황 속에 강도를 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럽니다. 강도하고 한 30분 동안 이 사투를 벌이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주변에 한 40여 명 정도가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혹시 내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아마 도와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전화라도, 911으로 전화라도 좀 해주면, 경찰이라도 좀 불러줬으면 했는데 그런 일도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이 이 이야기 스토리를 다루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삭막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비꼬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약 2000년 전에 그 사회도 이렇게 삭막한 사회였다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죠. 로마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힘과 칼, 이 파워가 있어야 된다. 용기와 그 다음에 정의가 제일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지만 그 반대적인 자비나 국률, 용서, 이런 것들은 전혀 그들에게 맞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고 소위 무자비했던 그러한 모습들. 당시 활동했던 유명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노예는, 종이죠?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에 불과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예가 나이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저 연장처럼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실증 났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내어줘 버리는, 그들 생각 속에는 이 노예들에게는 영혼 자체가 없다라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무슨 국률과 자비와 용서 같은 것을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 자부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교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다라는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 중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저 소수방관하는 그러한 모습들, 성경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죠. 이 문제로 인해서 늘 예수님과 대립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그러한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들에게 있어서 국률이라는 그 자비라는 그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회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삭막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국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엘레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가볍게 생각하여 용서를 베풀어 준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국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막 심히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도망갔죠. 이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은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그 길을 갔다 그래요. 조금 있다가 레위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역시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긍휼히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자신이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를 자기가 타는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 그럽니다. 그 이튿날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 그때 갚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냐? 그때 이 이야기를 듣던 한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보고 자비를 베푸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 의미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큰 실수를 해서 그만 그 주인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성경은 그 금액이 1만 달란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화폐로 이렇게 대충 어림잡아 그 계산을 해보면 이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고 아주 적게 잡아서 하루 일당을 50불로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1만 달란트는 약 3천만 불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종은 이 돈을 죽었다 깨어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성경은 이 주인이 그를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3천만 불의 빚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 집을 향하여서 가는 길에 그 사람에게 빚진 자기의 친구, 약 1,000달러 정도 빚진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자기 빚진 1,000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 역시 갚을 돈이 없는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다 갚을 테니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지만 그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한 행동이 정당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그 작은 빚을 진 너의 동료, 너의 친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긍휼을 베풀라라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긍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주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다 합쳐서 국률이다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예수님의 그 예화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 문제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내 이웃에게 기꺼이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예화 속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악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할 때에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꼭 그 기도문을 넣어서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야고보도 같은 말씀을 남겼는데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거절하는 것은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 사다리가 있어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사다리를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긍휼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기꺼이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 용서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보복이 보복을 낳습니다. 이 보복의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당했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당해야 우리의 속이 시원합니다. 중동에는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되는 대음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웃이 나에게 고통을 가한 그만큼을 똑같이 되갚아줘라. 동해보복법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게 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율법의 가르침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건 율법의 말씀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 정의와 사랑, 이 둘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게 된다면 만약 복음과 사랑을 율법과 정의보다 조금 위에 둘 줄 아는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의 믿음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만 하셨다면, 정의대로만 하셨다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죄를 당해야, 벌을 당해야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더 컸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을 뿐입니다. 뭐 중동 쪽에서 그런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한쪽의 인질을 잡아서 죽이니까 또 다른 패거리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그렇게 보복한 사람들을 가서 똑같이 갚아주는 그러한 모습들. 이쪽에서 또 갚아주면 또 이쪽 사람들이 가서 갚아주고 또 이쪽 사람들이 또 이쪽 가서 또 보복하고 그런 일들이 이 보복의 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우리가 저 중동 땅에 평화가 오기를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십수년간 쫓아다녔던 이 사울 왕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었어요. 자기의 원수인데 자기를 그냥 억울하게 죽이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성경이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먼저 고통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복수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아내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웠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 아내에 대한 미움이 이 안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 다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보이면서 하지만 그 아내를 볼 때마다 이 안에서 끌어나오는 이 분노의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미워할 때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주 이 단추만한 조그만한 조약돌을 이 남자의 가슴에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아내를 증오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조약돌은 하나 둘 이 남자의 이 가슴에 떨어질 때마다 이 아주 막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가슴은 점점 이 조약돌로 인해서 피멍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너무 이게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천사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천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마법의 눈이 필요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배신한 그 아내를 이 음탕한 음료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눈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천사는 이 남자가 마법의 눈으로 자기 아내는 물론이고 이웃들을 볼 때마다 가슴에 가라앉아 있는 조약돌을 하나씩 제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남자가 그날부터 자기 아내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마법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새롭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배신한 이 몹쓸 여인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다.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내를 보는 눈이 새로워질 때마다 이상하게 이 가슴에 있었던 이 통증이, 이 고통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왜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왜 용서해야 할까요? 왜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앙심을 품고 헤아려 할 때마다 사실은 내 영혼부터, 내 마음부터 멍들고 신음하기 시작한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비의 눈을 떠서 세상을 새로 보고 국률한 마음으로 기꺼이 용서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마음의 조약돌, 그 고통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베푸는 이 국률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세 가지를 크게 정리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기 쉽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기 쉽다. 국률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국률을 베풀기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쉽지 않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쉽지 않고, 국률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앞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처럼 우리는 모두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과 힘과 무슨 수를 써서도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았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 은혜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아, 나는 은혜 받았지.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지. 용서받았지. 라는 이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해낸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용서와 국률과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들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이게 조금 풀어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마음이 좀 개운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정말 다 내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친한 것 같지만 언제 그 사람과 사이가 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친구인 것 같지만 내일은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용서하는 것은 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이 상처난 감정이 쉽게 용납이 되질 않는 겁니다. 용인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예배 시간에는 설교를 들으면서는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좀 더 사랑해줘야지,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해 보지만 교회 문턱만 나가게 되면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서 그 사람을 보면 다시 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 쓴뿌리, 그 상처가 다시금 올라오는 것. 그래서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으신 분, 우리를 결코 배신하시지 않을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잘 안 됩니다. 제가 노력해봤지만 내 힘으로는 이 상한 감정, 이 미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 상처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서 따지고 싶고 복수해주고 싶고 그래서 막 저주하고 비난해주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긍휼을 베풀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비로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보고 용서를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오늘 7절에서의 그 복, 긍휼이 여김받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온갖 상처와 죄악으로 완악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 주옵소서. 이 상한 감정 때문에 미움이 끊이지 않고 되갚아주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엄청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진심으로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진심으로 긍휼을 베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이 축복, 긍휼이 여김받는 그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 성경 읽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놓치면 아니 됩니다. 시간 되시는 만큼 성경 읽으시고요, 또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10분 정도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지금 서로 약속을 하고 실행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9시 되면 한 10분 정도는 꼭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우리 믿음 잃지 않기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 빨리 회복되고 이 바이러스가 정말 퇴치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가 계속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하여튼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일단 4월 말까지는 정부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고요,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쯤 되어서 상황을 보고 정부의 권고와 발표들을 듣고서 다시금 조정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공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이 예배를 볼 수 있고요, 수요 예배도 이 홈페이지에 또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꼭 잠깐이지만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메시지 들으시고 꼭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보내실 때는요, 그 책을 쓰실 때는 KUCM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교회 주소는 주보나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교회 주소로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기도 제목과 또 선교지 위해서도 꼭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좀 종식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치료약이나 또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빨리 사라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이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둘째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그 메시지를 좀 듣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듦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의학의 그런 도움이 한계가 있어서 정말 이걸 대체하고 해결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길고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과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루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 인간들이 사로잡혀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세계의, 이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회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그 아픔과 고통을 속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교우들 각 가정에서 답답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그 마음과 그 과정 속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서 이 모든 난국을 잘 극복하고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선교지에도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증거하고 보일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다 종식이 되어서 주 앞에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8가지의 복 중에 오늘 5번째 복의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가 진짜 복된 자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도 우리가 받은 긍휼과 용서를 베풀 줄 아는, 그래서 모든 관계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선언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와 빚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위에 오늘도 선교 현장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